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다들 뭐 괜찮으시죠? 예,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네, 지금은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 진영이나 뭐 사상을 떠나서 지금 있는 상황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이루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알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자세는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금 이 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셨는지는 건 자유예요. 자유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통치자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과 제재를 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에 동감하며 공감하며 기도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촌교회 다임 목사님 청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향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금요일 막 토요일 미팅 계속 막 밤까지 하고 또 주일에도 뭐 미팅 있고 지금 직장도 너무 바빠서 계속 야근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향 목자님과 또 우리 준비해 주시는 모두 미래 준비위원회에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밥 사시는 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서양 목자 좋아하는 음식을 메뉴를 한 50가지 정해주면 여기 50명 정도 되니까 돌아가면서 50끼는 해결이 됩니다. 네, 우리 서양 목자 진짜 고마워요. 정말 우리 정의지울 대표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 세 번역으로 준비했고요.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2024년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진짜 2주가 남았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이 시점에 2024년에 우리의 주제 성구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제가 진짜 큰 상금 드릴게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건 거예요. 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중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부흥을 꿈꾸고 전도를 꿈꾸고 교제를 꿈꾸자라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2024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을장님들 목장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비전을 품고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목장들이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지며 목장들이 배가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하면서 하나의 마을이 생겨났는데요. 2025년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큰 축복의 해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기도로 2024년을 마무리합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기도로 2025년을 준비합시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자, 우리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나 예배와 모임에 힘쓰시면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그 고백을 지키려고 보이신 노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하나님 눈앞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는 보배로운, 정말 보배로운 것임을 여러분도 스스로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시작하시면서 작심하셨던 것, 결심하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어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걸 결심했었어. 막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44 반 사이즈를 입으리라. 여자만 하는 얘기에서 깜짝 놀라셨죠? 예, 저 여자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자기는 44 반이야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44 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정말 깡말라에 입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5 반?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 진짜 모르는구나 했습니다. 남자들은 내가 올해는 나의 통통한 원팩 위에 빨랫줄을 한번 빨래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기한 형제 할렐루야. 아멘. 네. 없어도 돼요. 그리고 뭐 필요합니까? 그죠? 내가 이번에는 또 영적으로 모든 공예배 한번 참석해 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경 일독에 성공하겠다. 혹시 성경 일독 성공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일독 성공하셨나요? 네. 우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거든요. 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스스로 다짐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하나만 이뤘어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1년의 과제 하나만 이뤘어도. 자, 여기서 질문. 네, 우리 청년 이주 분들은 이 질문에 알러지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뭐 질문하면 바로 고개부터 떨굽니다. 눈 마주치면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자, 질문. 작심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분 진짜로 이루신 거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몇 개나 이루셨습니까? 물론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루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극제로서 이런 목표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2024년 1월보다 지금 12월에 서 있는 나는 과연 그때의 나보다 더 성장했는지 더 성숙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숙하다 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언제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나는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적절한 대답이나 적절한 자세적인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 계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안 받거나 이단이거나. 그렇죠? 다 압니다. 기독교인 이단들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성경을 안다, 기독교를 안다 하는 사람 포함하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영적 성숙과 성장의 정점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신약 성경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남들이 보는 것처럼 막 높게 스스로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이 그의 디폴트 값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더욱더 성장과 성숙, 즉 영적인 도약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도약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도약하는 크리스천.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부르심으로, 이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이 구원 이후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이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이 하신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없다 하여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다 해서 목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조건 없이 주어진 구원이지만 분명한 목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성경적으로 보아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이 뜻하는 이것,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 이것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잖아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 형상을 닮아내고 싶다.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즉 거룩하고 건강한 영적 성장, 성숙을 그의 삶의 목표로 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의 삶에 닮아내고 담아내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지속적으로 영적 도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몰아붙이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동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영원한 그 나라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에는 썩지 않는 주님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면 뭐하러 신앙생활하죠? 우리 상금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고 보상받는, 상금 받는 것의 기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냈고 내 인생 속에 담아냈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업적, 막 경제적인, 사업적인 뭐 이런 업적,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너의 모습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져 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냈느냐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가던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의 비전,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자는 비전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 이지구 공동체의 영적 성숙도는 과연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숙했을까, 성장했을까?
우리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 될 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마을장이 목자가, 예비 목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을까 스스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더욱더 집중하고 정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부터 요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를 했냐, 국내 전도 및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 7월 달부터 하나님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할까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쭙기 시작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라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약. 도약하는 크리스천, 도약입니다. 도약. 도약은 간단해요. 이 단어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덴마크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르케고어가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도약이라는 단어를. 그의 책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의 행위를 보고 키르케고어는 그것을 live of faith, 즉 믿음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다.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이삭을 바쳐야 하니까, 아들을 바쳐야 하니까. 그럴 고민을 할 법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가 경험했던 야훼, 여호와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갔을 것이며 결정적으로 이삭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의 행위, 진짜 그 행위를, 즉 그 도약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 인정받죠? 친구로 인정받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감추겠느냐?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도약이 아닙니다. 저도 예준이나 예원이 바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도약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믿음의 도약처럼 보였던 믿음을 가능하게 했던 일상 속 작지만 강력한 일상적 믿음의 도약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소소하지만 작지만 강력한, 이것을 위해서 저는 5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마을장님들과 미리 나눴는데요. 한 가지를 제가 수정했어요. 들으시면 새로운 게 있을 겁니다. 첫째,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의 도약.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해요. 뭐라도 해봐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다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한 걸 행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생각과 이해, 지식과 정보에 머무는 정보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믿음은 활동하고 실천하며 움직이는 유기적인 개념입니다.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경험하며 연단하고 훈련할수록 믿음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어떤 영적 과제, 영적 도전을 살펴보시고 2025년 안에 2개에서 3개의 영적 도전 과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2025년에는 내가 전도자로서 복음으로 무장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거 찾아보니 X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훈련과 하반기 제주훈련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똘똘 내 안에 꾹꾹 채워 넣어보겠다라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2025년에는 예비 목자 혹은 목자, 팀장이나 사역팀의 팀원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겠다.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포인트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2025년에는 반드시 직장에 신우의 모임 혹은 기도의 모임이라도 만들어 봐서 목사님 초청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겠다. 직장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 2-3개 정도를 우리가 설정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한 영적 도전 과제 2-4개를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그러한 기도로서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둘째, 예배의 도약입니다. 예배의 도약. 공예배는 왜 모여서 드려야 하나요? 왜 꼭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하나요? 등등의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것이 바꿔놨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는 건데 코로나 때 갑자기 온라인이라는 예배가 대체물로 등장했어요.
온라인 예배는 저는 예배라고 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내가 진심으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 집중해서 드리면서 공예배 나와서 오프라인 드리는 자세처럼 드릴 수 있다면 전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온라인 예배 드려봤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 드립니다. 목사도 어느새 누워 있더라고요. 주여 아멘. 그래서 편하게 듣고 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지켜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져요. 아멘. 자, 공예배는 당연하다라고 그냥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예배는 당연하다. 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의식이나 의무감 없이 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뭐 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식사하시나요, 여러분? 저 맛있는 음식 좋아하니까. 목사 왜 그러세요? 저 떡볶이 좋아하니까. 왜 그죠? 왜 물을 마셔야 하나요? 왜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요? 왜 운동을 해야 하나요? 왜 햇빛을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과 같은 게 왜 예배해야 되나요? 같은 질문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입니다. 그냥 드려야 하는 거예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접촉하며 만나 교제할 때 살아나는 존재이며 서로의 임재라는 것을 통해 공감, 위로, 격려, 교훈 등 수많은 귀한 영적인 활동이 영적인 베네핏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5년에는 공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공예배를 한다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중에 쭉 드린 새벽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낫다라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석 못하거든요. 그죠? 그 새벽 예배는 제외시킬게요. 새벽 예배는 제외시키고 공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도전하기로 여러분 모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1년 내내 공예배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목표 잡아보세요. 내가 절대로 공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적으로 뭐 출장을 간다거나 집안에 경조사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내가 공예배를 모교에서 한번 지켜보겠다. 또한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 파인에 참석하고 한 달에 2번 이상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해 보겠다는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목표 다 지키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우리 예배는 2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청년 이지구 예배는 2시 더함 예배예요. 또한 목장 예배, 즉 목장 모임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잘 지켜나가는, 잘 수호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를 지킨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사인된 셀룸에서 형식을 지켜 모임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카페로 나가지 마시고 자꾸 외부로 나가지 마시고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 나누는 풍성히 나누시는 그 예배 형식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00% 성수, 각각의 주중 예배, 파회인과 금요 한 달에 2번 이상 참석, 100% 목장 모임 참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로 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원들에게도 도전해 주세요. 목장 모임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오는 거다. 주일 예배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주중 예배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도 당연히 오는 것이 습관화돼야 된다라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준을 자꾸 하향 평준화 시켜놓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현대인들의 핑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계속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어제 제가 신문방에도 나눴지만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 뭐예요? 바쁘니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이르니 어쩔 수 없어요. 내 상황이 안 되니 영적인 활동까지는 사치예요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게 이 시대 풍조예요. 우선순위를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걸로 가져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찾아보고 실천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에 성공함으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도전 드립니다. 셋째, 기도의 도약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을에서 목장에서 자신의 하루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SNS 캠페인도 한번 하고 싶거든요. 릴레이도 올리고 싶어요.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셀카 찍어서
웃기겠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셀카 찍어서 올리면 발가락으로 찍어야 되나 말이죠.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할 테니까 찍어줘.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거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하루 중 나는 예를 들어서 8시 9시까지 기도하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실패해서 글렀어. 에이 이거 끝났네. 올해는 끝났고 2026년에 나야 잘 부탁할게. 이러지 마시고 바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도전해 봅시다. 또한 우리 리더분들에게는 도전합니다. 한 달에 2번 줌으로 함께 교회와 나라 그리고 청년 이지구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무 아니에요. 제가 줌으로 열어놓고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마을장방에. 그러면 참석하시는 거예요. 참석은 자유입니다. 일시는 마을장님들과 논의 후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는 과한 게 없어요. 더하면 더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전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이 지구 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거고 영적 승리들이 열매들이 맺혀질 줄 확신합니다. 넷째, 말씀의 도약입니다. 말씀의 도약.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일독을 목표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공동체 일독 아니고요. 개개인의 일독입니다. 개개인의 일독. 갑자기 표정이 잿빛으로 변하시는 네, 일독. 또한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기 원합니다. 숨 쉬는 것과 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 경건 생활이죠. 여러분, 내가 자가 호흡이 안 돼서 호수를 꽂거나 자가 소화가 안 돼서 유동식의 음식을 먹는다면 그걸 환자라 불러요. 경건 생활이 안 된다는 건 영적 환자라는 거예요. 숨 쉬고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이 경건 생활인 겁니다. 이건 그냥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주님의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회복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며 왕성하게 활동하게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주의 형상 닮아내게 돼 있고 그분을 따라 살게 돼 있고 그분의 생명력을 따라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능력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 안에 기적을 또한 일으킵니다.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기적을 다 일으키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실패하면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2025년 도약이지만 다시 도약이에요. 다시 하면 됩니다.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실패할 거예요. 목사도 실패할 겁니다. 전 실패하면 다시 외치고 다시 일어날 거예요. 말씀의 도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2025년 52년이란다. 2025년 되기를 제가 그때까지 여기 있을 건가 봐요. 아무튼 그때 되면 와우 거의 80인데 네.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믿음의 다섯째 전도의 도약입니다. 전도의 도약. 우리 지구촌 교회는 끊임없이 VIP가 등록하는 교회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 이지구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청년 이지구는 그렇게 유입되는 인원도 사실은 소수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소수예요.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목장과 마을이 배가 되는 그런 2025년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도 전도지만 제가 의미하는 전도는요. 한 영혼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를 목장과 교회로 인도하여 정착시키고 그가 목장 내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훈련과 교육 과정을 통하여 참된 신앙생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얘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이 자매만큼은 이 형제만큼은 제자 삼겠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전도는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 그냥 앉혀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 신앙생활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곳까지 올려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딱 한 명, 한 명만 정하세요. 1월 1일 약속 말씀 받으면서 그 밑에 적으세요. 나의 2025년 VIP 전도 대상은 누구다. 본인이라고 적지 마세요. 나는 나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무효.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제자 되고 싶으면 심화반 등록하시고 제자반 등록하시고, 마을장님들도 기본반 등록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 질문에 폭탄은 마을장님에 가겠지만 그래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외하고요. 타인 중에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예배, 기도, 말씀, 전도의 도약, 이 5가지 도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풍족함과 만족함을 주실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대되시나요? 네, 부담이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부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영적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거 맞지만 우리가 기대함으로 부담감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100%, 100%, 100%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 잡지 마세요.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 후드려 잡으라고 이 도약의 목표를 드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도약의 목표 안에서 자유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진짜 해보자. 이 도약의 목표를 내가 꾹 잡고 가다 보면 세상에게 한눈팔 새가 없이 2025년이 지나갈 거예요. 왜?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성장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와 목적과 이 도약에 집중하다 보면, 이곳에 에너지 다 쏟다 보면 세상 것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 에너지가 안 남을 겁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꽁수가 생기겠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세이브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라고 얘기해 드린 건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안에 집중해서 우리의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지면 다시. 좌절했어요? 다시를 외치면서 끝까지 승리해보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볼까요? 영적으로 도약하는 202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꼭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설정하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달려갈 방향은 나의 방향과 다르니 2025년은 내가 말짱 내려놓는 해구나. 목자를 내려놓는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절대로 안 놔줄 거예요. 소영말자님한테 물어보세요. 소영말자님 저한테 배가 얘기 듣기 전에 말짱 내려놓는다고 오셨거든요. 저 뭐라 했냐면 됐고요. 여기서 배가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배가 하셨어요. 배가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 선포하신 거고, 그 뜻을 소영말자님의 순종을 통해 배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배가 준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약을 해야 배가 할 수 있어요. 뭔가 한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을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해서 2025년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을 배가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있습니까? 목장배가 또 있습니까? 할 정도로 행복한 비명을 질렀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는 이룰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이 기한이 있어요. 청년 이주로 섬기겠다는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했지만 기한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저는 우리 마을 15개 이상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아멘이시죠?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저는. 그러니 난가? 싶은 목장들 있죠? 다음 마을장 난가? 놉니다. 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참 영적 욕심 많죠. 왜 영적 욕심을 냈을까요? 여러분을 보니 영적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의 헌신과 에너지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들을 보니 제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더 가보자. 지금 젊은 목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지구가 청년 이지구잖아요. 지나다니면 계속 저에게 뭐라 합니다. 이 지구 시끄럽다고 칭찬으로 드립니다.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모인다는 거거든요. 계속 모여서 밥이라도 먹잖아요. 커피라도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의 나눔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도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여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세요. 나는 아담과 같은 남자를 원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라고요. 나는 마리아 같은 여자를 원해. 그죠? 말씀 중심으로 나누시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성장이 있지만 폭발적으로 빵 하고 터져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함께 도약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니스트리 고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홀리웨이브 설교거든요. 오늘 설교의 미니스트리도 이거고 홀리웨이브 미니스트리도 이거고 이 찬양에 완전히 꽂혔어요. 제가 저에게 너무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지난번 파웬 때 했던 찬양이에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믿음의 도약에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뛰어요. 나도 진짜 무리를 걸어보고, 그렇다 제가 바닷가 가서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하지 마세요. 진짜 무리를 걷는 믿음의 도약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물론 이것이 뭐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합리적이신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성과 논리를 만드신 분이고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아멘.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폭풍 치고 있는 무리로 걸으라 하시면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인 거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그래서 제 가슴이 뛰나 봐요. 와, 지금까지 내가 내 합리성과 내 이성과 내 논리에 갇혀서 내 이성이라는 거에 지식이라는 갇혀서 하나님을 내 합리성으로 판단하고 있었나? 하나님 그거 깨라고 하시나? 바다를 나와 걸으라 하시면 걸어가면 되지. 빠져? 잡아주시겠지. 잡고 같이 걸어주시겠지.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아멘. 믿으시나요? 그분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게 뭐죠? 그만큼 가벼웠다? 아닙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에 천지의 모두 멀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걷게 할 거야. 내가 너 그 성을 함락하게 할 거야. 내가 그 바다를 정복하게 할 거야. 그 앞에 있는 장벽을 내가 무너뜨리게 할 거야. 그러니 나와.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 찬양할 때마다 저는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것, 홍해에서 그 작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걸 경험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